말씀은 창세기 39장인데 여호와 앞에서 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코람데오 여호와 앞에서 라는 말씀이죠. 오늘 요셉의 신앙 고백인데, 요셉은 위기 가운데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데, 그 승리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그의 신앙 고백과 같이, 믿음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 앞에서 라는 신앙 고백이, 내가 여호와 앞에 서 있다는 거죠.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여호와 앞에 있고 여호와가 함께 하시고 여호와 앞에 있는데 내가 어찌 죄를 지으리까?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살고 있다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되고, 또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39장 말씀 가운데 요셉 하면은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반복되는 말이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사, 함께 하시고 함께 하셨더라.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을 하셨어요. 자기 백성인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요셉은 틀림없이 여호와의 백성이죠. 여호와의 백성이니까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요셉은 틀림없는 자기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데 두 번째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의 은혜가 항상 요셉과 함께 있었더라.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죠? 임마누엘 하시죠. 또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니까 요셉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 구원받았고,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반증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구원받은 백성, 여호와의 백성이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내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함께한다.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신다.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뭐냐면,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를 더하신 거죠.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데, 은혜가 무슨 뜻이었습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의 사랑, 친절, 호의잖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우리가 좀 전에 찬송했는데 그 찬송과 고백이 틀림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 뭐라고요? 은혜. 나 같은 죄인은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받을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죄인에게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여호와께서 사랑과 친절과 호의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꿨죠. 여호와께서 꿈을 주시고 꿈을 꿨는데 그 꿈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됩니다.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그리고 이제 구사일생 해가지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려가죠. 그리고 어느 말씀이 이어지는데, 애굽의 바로 왕의 친위대장인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종이 되는데,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받는 아들이었잖아요. 노년에 말년에 얻은 아들이요, 또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이요. 그래서 얼마나 사랑했던지 형제들보다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 증거로 채색옷을 입혔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색동저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입힌 거예요. 귀하게 키운 거죠. 그런데 이제 그로 인하여서 형들이 미워하고 더 미워하게 되고, 또 이제 실바와 비라에 낳은 아들들, 형제들이죠. 그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께 고함으로 그들이 또 미워하고 더 미워하게 되고,
또 꿈을 꾸는데 내 곡식단이 일어서고 형님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며 우리를 통치 다스리겠느냐 하면서 더 미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미워할 뿐만 아니라 더 미워하고 시기하게 되었다. 두 번째 꿈은 이제 해와 달과 11별이,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11명의 형제가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더라.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 형제들은 야곱을 미워하되 더 미워하고 시기까지 하였지만은 아버지 야곱은 그것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미 살폈죠.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형제들의 잘못을 고했기 때문에, 세 번째는 그 꿈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게 돼요. 여호와께서 꿈을 주셨어요. 비전.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꿈과는 정반대의 삶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정말 최고의 충격이죠.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구덩이에 던져졌으나 다행히 물이 없어서 죽지는 않았어요. 죽이려고 깼으나 결국 중략 구사일생으로 죽음은 모면하게 되고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팔려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애굽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셉은 이방인이잖아요. 애국인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도 가장 낮은 신분인 종이에요. 그리고 홀로 있는 것이죠. 그러나 비록 이방인이고 이방인의 객으로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신분인 종이라 할지라도, 혼자인 것 같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로 역사하심으로 요셉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리고 뒤에는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러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은혜가 임하고요, 여호와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은혜가 주어지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면 하는 모든 일이 형통 다 잘 되는 것입니다. 그 영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행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리로다.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산 증인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산 증인은 바로 요셉의 삶입니다. 요셉의 인생입니다.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산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중요해요. 교회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 우리에게 나의 삶 가운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 그래서 오늘 요셉은 그 종으로 삶을 살지만은 보디발 장군이 보니까 여호와가 함께 하심을 봤어요. 그리고 형통케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결국 이 요셉을 보디발 장군의 자기 집에 가정총무로 세웁니다. 가정총무로 세우니까 여호와께서 그걸 보시고 요셉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그 보디발 집에 복을 내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으로 인하여서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그래서 은혜를 받고 그로 말미암아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그로 인하여서 주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복을 받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복의 근원이죠.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여호와의 복이, 여호와께서 세우신, 여호와께서 들어쓰시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시고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간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영역 간의 모든 결박을 푸시고, 영역 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큰 일인 구원의 역사를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사람, 은혜를 내리는 사람, 형통케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셔요. 오늘 요셉의 일생을 통하여서 볼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형통케 했던 그 요셉을 통해서 나중에 보면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여 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여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들어 쓰시는데 꿈을 주시고 꿈과는 정반대로 고난의 연속이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잖아요.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 모든 소유를 맡겼어요.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은 영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웠다. 영모가 단정하고 아름다웠어요. 준수한 청년이. 그러니까 만 28세니까 혈기왕성하죠. 사람이 이렇게 보면 육체적으로요. 쭉 성장해가지고 만 28세가 남자는 가장 완벽한 남자예요. 그리고 만 28세를 지나면은 이제 노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쇠퇴돼, 쇠퇴. 그러니까 가장 혈기왕성하고 남성미가 물씬 풍기는 가장 최고조에 달할 때가 만 28세인데 요셉의 나이가 만 28세예요. 그런데 그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는 거예요. 눈짓하면서 동침하자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치지 않냐고 날마다 동침하자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요셉은 그 뿌리칠 수 없는 유혹으로부터, 여주인이잖아요.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또 그런 위치도 있었지만은 또 혈기왕성한 남자였잖아요. 또 성에 대한 유혹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서 어찌 죄를 지으리까? 그렇게 하면서 거부하고 승리해요. 승리한 비결이 뭡니까? 여호와 앞에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늘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 앞에 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알고 보고 계시는데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러면서 여호와와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는요 옷을 잡아당기면서 동침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었는데 옷을 그냥 벗어두고 도망쳐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누명을 씌우죠. 요셉은 믿음을 지켰고 믿음으로 승리했고 의로운 삶을 살았지만은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은 그런 악한 사탄마귀는 그러한 요셉을, 그러한 믿음의 사람인 우리를, 나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죽고 망하게 하는데 죄의 유혹에 빠지 않는 자에게는 이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라도 우리를 끝까지 넘어뜨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죠. 이 사탄마귀의 괴계가 얼마나 강교한 것인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종이 나를 나와 동침하러 들어왔다가 내가 크게 소리를 지르니까 옷을 벗어두고 도망갔다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 보디발에게 말하니까 보디발이 힘이 노해가지고 옥에 가두는데,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옥에 가둬요. 가장 철저하게 통제가 되고 가장 깊은 감옥이죠. 최고의 감옥으로 버린 거예요. 최고의 형벌을 내린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잊게 했어. 그 간수장에게 은혜를 잊게 해가지고 이제 전역이 됩니다. 감옥에서도 그 재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꿈을 주셨는데 죽을 뻔했고 종으로 팔려갔고 또 종으로서 죄 유혹에 승리했는데 종됨 뿐만 아니라 더 나락으로 떨어지죠. 이젠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어. 그랬는데 지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죄수가 된 거예요. 정반대죠. 소망이 없죠. 절망이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모든 순간순간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에게 은혜를 더하셨고 요셉을 형통케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그 꿈을 붙잡았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주신 꿈이 이루실 것을 믿고 꿈과는 정반대였지만은 그는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원망하거나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코람되어 여호와 앞에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즉 그의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결국은 그 꿈이 이루어지는 반전의 역사가 전화위복의 역사가 역전이 임하고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이 감옥에 왔잖아요. 애굽 바로 왕에. 근데 그 사람들이 꿈을 꾸게 되고 저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나를 기억하소서 여기서 빼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피게 될 텐데 요셉이 잊혀졌더라. 요셉이 뭐라고요? 잊혀졌어. 그대로 감옥에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중에 세월이 지난 후에 바로가 꿈을 꿨는데 내가 꿈을 말하고 그 꿈을 해석하라. 꿈을 말하지 않으면 해석할 자가 없나이다. 그때 간원장이 생각났어요.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꿈을 해석했는데 다니엘이 아니 오늘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요셉 이야기를 하고 요셉을 불러오는데 요셉이 이 꿈을 알게 하시고 꿈을 해석하게 하신 분은 여호와십니다. 먼저 선언해요.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요. 자신이 꿈을 알고 자신이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방법으로 이것을 알아내고 그리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꿈을 알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해석하게 하셨나이다 하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는 여호와 앞에서 삶을 여전히 살았다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을 도둑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의를 자랑하거나 자신의 공로를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여호와께서 주신 꿈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 두 가지 꿈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여 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식량을 구하러 와서 요셉인지 모르고 애굽의 국무총리인 줄 알고 그 국무총리 앞에서 엎드려 절하잖아요. 곡식당이 요셉의 곡식당에 둘러서서 절하했잖아요. 그 사실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나중에 자기가 요셉임을 바뀌면서 형들은 나를 죽이라 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여 하셨나이다.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 가족 70여 명을 애굽으로 초청해서 애굽에서 고센 지역에서 함께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꿈을 주시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꿈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 악한 사탄 마귀가 정반대의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더 어려움을 주고 그 다음에 누명을 쓰게 만들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 가운데 원망하거나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생각과 우리 입술과 행하는 모든 것들이 바뀌어서 요셉과 같이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강하고 담대함과 여호와 앞에서 나는 살고 있다. 그래서 죄를 범하지 말고 범죄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해서 승리하는 그래서 꿈이 이루어져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속한 모든 성도 특별히 오늘 예배드리는 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는데 요셉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오늘 말씀 39장에서 말하는 요셉의 삶을 보면 여호와가 함께 하셨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그는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형통하였는데 범사의 모든 일에 형통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꿈을 향해서 나아갈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리고 모든 일이 형통하여 그 꿈이 이루어질 때
주님께 영광 드리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여 살리는데 헌신하여 쓰임받는 교회와 속한 모든 성도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고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